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 승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자들이 일어서 이르되 장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너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아니며 어디며 어느 민족의 출산이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나를 들어가게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도망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인데 왜 세 분이냐고 묻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이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죄가 너무너무 크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죠. 선지자에게 있어서 기쁠 때와 슬플 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을 때 선지자로서는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건 역시 전해야 할 말씀을 준비하지 못할 때, 찾지 못할 때, 주일 예배는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선지자 요나는 참 행복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나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순종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선지자예요. 일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떤 곳인가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다시스는 당시에 엄청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에스겔 27장 25절에 이렇게 다시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다시스 역시 오늘 욥바와 마찬가지로 번성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럼 니느웨는 어떤 곳인가요? 니느웨는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수도였어요. 나름대로 발전했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데는 어느 정도로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로 피하고 싶어서일까? 대답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사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평양에 가서, 신의주에 가서, 원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리아는 당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로는 적대적인 국가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구약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죠. 나훔 3장 1절을 보면 화 있을 빈저 피 성이여 그 속에서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여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라. 이것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아니 더 크게
아시리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나홈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악한 백성의 수도였던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이해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가라고 지시하는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도시였지만 요나는 서쪽 방향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어찌 보면 형통케 되는 듯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요나가 엿바라고 하는 항구로 왔는데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대기하고 있었어요. 또 자신에게 충분히 뱃삭을 줄 만한 돈이 있었어요. 이렇게 볼 때 출항을 하기까지는 모든 것이 요나의 계획대로 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하나님의 낯을 피한 요나의 미래는 금방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디 가서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 우리에게 많은 미션,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내 생각에 갇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나만 믿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절름발의 신앙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목숨 바쳐서 내가 수고를, 희생을, 내가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기로 한 백성은 내가 아니라도, 요나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로 가라고 부탁한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많은 부흥사들이 그럽니다. 이 요나를 나. 이 요나가 바로 나요, 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니느웨를 말씀으로 정복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당장에 요나의 길을 막고 요나가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오늘 이 배에 타서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이 요나에게 거기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요나를 비방거리로 삼냐.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짓는 데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본성이 죄를 짓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죄를 짓는 데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완벽해요. 또 이 세상은 죄를 짓기에 완벽한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행실을 즉시로 가로막지 않습니다. 하루에 텔레비전을 3시간을 보면서 성경을 3분도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세요. 우리 눈을 멀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들과 수다 전화는 1시간 동안 해도 기도를 10분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곁길로 가거나 방탕한 길로 가도 가만 두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계로 만들지 않고 하나씩 모든 것을 간섭하는 어린이로 보지 않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길로 향해 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조려하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보일 때, 그러나 우리 양심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이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멘토나 또 좋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믿음의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죠. 이 배은망덕한 선지자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순풍에 돛달듯이 항해를 할 줄 알았던 요나가 탄 배 위에 폭풍을 내리라. 이때 폭풍을 내리라는 원문의 의미는 세게 집어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총알처럼 발사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스러운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이 요나가 탄 배에 몰아쳤어요. 사공들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각자 자기 신을 부릅니다. 죽은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합니다. 억지로 노를 저어서 육지에 데리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배가 항해하는 이 바다에 폭풍을 내리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피곤해서 몸살이 나면 기도해서 낫나요? 쉬면 돼요. 약을 먹으면 돼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떠한 의술이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여 들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모든 힘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이에요.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주인공인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쫙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풍랑을 일게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깊이 잠이 들어있고 그 배에 탄 사공과 많은 사람들만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편히 잠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치면서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나의 심정은 이렇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았어요. 하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배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이 많았겠죠.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것이죠. 한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려고 헌신하던 시기에서 하루는 너무 양심에 거슬리는 죄를 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죄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무거운 죄였어요.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싶었죠. 그리고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죄를 잊는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개한다고 미룰 것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시편 139편 6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했어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다와 음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배 밑창에 가고 지하 수십 층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폭풍우를 보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만 자는 요나를,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요나, 제비를 뽑히기까지 뒷짐지고 앉아있었던 요나, 결국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게 만든 요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야죠. 마른 하늘에 폭풍이 일어나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선장이 요나가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신을 향해서 간구하여 부르짖는데 너는 밑창에서 잠자고 있느냐? 자는 자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근데 나중에 보면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다시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다른 신은 다 불렀는데 하나님만 찾지 않았던 사공과 선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제야 요나가 대답하죠. 내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라고. 그리고 요나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바다가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이 나의 죄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요나. 묵묵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요나에게 선원들은 참으로 착한 마음씨를 가졌어요. 왜요?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해요. 그러나 최고의 베테랑인 선장도 선원들도 하나님이 내리는 폭풍, 이게 자연적인 풍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폭풍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최선의 노력도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는 정말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고 결국 죽음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끝없는 죽음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진정한 기적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불신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설이다, 꾸며진 글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고래가 인간을 삼킨 큰 사건이 두 개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혹등고래가 어부를 삼켰다가 40초 동안 삼켰다가 품어내, 그리고 멀쩡하게 타박상만 당하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랬어요. 미국의 마이클 패커드라고 하는 어부였습니다. 정말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고래가 이 어부를,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큰 입을 벌려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사람이 딸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고래 뱃속에 있다가 고래가 솟구치면서 자신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삼켰던 이 거대한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육지에 살다가 바다로 던져진 거 아니잖아요. 바다에 살았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유이 바다를 헤엄치던 그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한치의 틈도 없이 요나를 받아 삼키는 이 물고기. 여러분, 요나가 더 잘 순종했겠어요? 물고기가 더 잘 순종했겠어요? 오늘 폭풍우를 왼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은 오른손에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사랑을 또 쥐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가운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게 요나를 쓰시려고 할까요?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예뻐서 그런가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상에서 쌓은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목전에까지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당시에 니느웨 성은 꽤 큰 성이었어요. 그때 당시 12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오늘로 말하면 선교사가, 또 목회자가, 또 사명자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주지 않았던가, 또 오늘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나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지 않았느냐. 서두에서도 얘기했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내가 요나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영혼이 문제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나의 죄성,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전파해야 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한 날이 주어졌다면 주님께서 아직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등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